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덥죠? 얼마 전에 120년 관측 역사상 제일 온도가 높은 곳이 42도인가요? 5도인가요? 나왔다고 보도를 봤는데 너무 더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더위를 피해서 좀 시원한 곳으로 바닷가나 계곡이나 이런 데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한 여름을 나눈 것, 그것을 가리켜서 피서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피서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라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만약에 다녀왔다면, 다녀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었다면 잘한 거예요. 좋은 시간, 꼭 필요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피서를 간다고, 피서를 갔다 왔다고 모든 더위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피서를 갔는데 오히려 더 열받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큰맘 먹고 호캉스를 계획했는데, 호캉스라는 얘기는 호텔에서 바캉스를 보낸다,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큰 돈 들여서 큰맘 먹고 호텔을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체크인 한다거나 체크인을 하는 데만 한 40분 걸리고, 그리고 수영장 자리를 잡는데 1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룸에 들어와서는 야, 집 에어컨이 최고였다 그러면서 열받는 경우.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깊은 산속에 가서, 휴양림에 가서,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리고 텐트도 쳤는데 하루 종일 저 옆에 있는 텐트에서 아이가 계속 찡찡거리며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고기를 굽는데 아내는 남편을 굽고, 그래서 삼림욕이 아니라 잔소리욕만 잔뜩 얻어먹고 돌아온 경우, 그럼 피서가 아니라 오히려 열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설령 온전하게 피서를 갔다 왔더라도 그렇다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몸은 좀 쉬고 왔을지라도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영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피서는 몸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쉼을 얻고 회복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피서는 단순한 더위를 피하는 피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고요히 머무르는 단계로, 진짜 피서의 단계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 안에 고요히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피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영적인 피서, 세상을 피해서 사람들의 많은 요구와 혼란한 소리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시간, 고요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잘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자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고요하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자주 늘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3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어떤 때냐면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 실습을 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둘씩 짝지어서 현장 전도 실습을 하고 돌아와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겪은 일을 보고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 우리가 가서 주님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막 흥분해서 제자들이 각자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보고하자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짧은 한마디죠.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들이 영적인 피서를 누리는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뒷부분에 나오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주님은 아신 거예요. 제자들의 사정을, 제자들의 형편을, 제자들의 그 분주함을, 연약함을 꼭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한적한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능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요. 광야 같은 곳을 의미해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없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한적한 곳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죠. 수많은 소음들이 있어요. 텔레비전 소리, 휴대전화, 알람 소리, 차 소리, 뉴스 소리,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여러 소리들, 그리고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마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어떤 소리들이 올라옵니까? 더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저런 마음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올라와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한적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저런 세상의 소리들을 피해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염려, 걱정의 소리를 피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너는 너의 가치는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 너는 존재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일을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편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디에서 잘 쉽니까? 부모의 품에서 잘 쉽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잘 쉬게 한다고 엄청난 호화로운 호텔에 혼자 있게 하면 그게 그 아이를 잘 쉬게 하는 것일까요? 엄청난 음식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 그게 좋은 쉼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가장 먼저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품이 가장 좋은 쉼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 품에서 가장 잘 쉰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을 잘 돌본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장 잘 쉬려면,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쳤습니다. 잘하려고 애썼는데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묻어내를 썼는데 안 돼요.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는 아버지 품에서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안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잘해야 돼. 하면서 책망을 하실까요? 책망하시기보다는 안아주실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느냐고 나무라시기보다는 수고했다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안다고, 이제 내 곁에서 쉬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러분, 진정한 쉼은 이 일을 잘 해야, 상황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그래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쉼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때 진정한 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 한적한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진정한 쉼터, 피서지는 주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더위가 물러서고 문제가 사라지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앞에 아무리 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피서지에 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피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어도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피서가 아닌 거죠.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고 복잡해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주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면 그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스승이며 주님이신 당신 안에,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누리라.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 않으면 다시 또 결핍의 상태로 가게 되고 실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니 이 일을 하는 도중에도, 일을 마쳤을 때도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이요, 그게 진정한 피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쉼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꼭 어떤 깊은 산속이나 아니면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라도 방 안이든지 차 안이든지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업무를 하지 않고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영적인 피서요, 기독교적인 쉼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조용한 곳에 간다고 해서, 한적한 곳에 간다고 해서 모두 다 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조용한 피서지는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장소는 매우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피서지 장소에 간다고 무조건 더위가 없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조용한 산속에 있어도 마음으로는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붙잡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어도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마음이 매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쉼, 영적인 피서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에 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왔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에 왔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피서는 단순히 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때 비로소 새로운 삶의 재충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일이나 사역보다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갈 때 어떻게 가라고 했습니까? 따로 가라고 했어요. 따로. 왜 따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남들과 떨어져 라는 뜻입니다. 홀로 혹은 가까운 이들과 따로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진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모여 있을 때 각자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또는 교사로, 책임자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따로 있으라는 얘기는 이제는 그런 역할을 내려놓고 그런 역할의 옷을 벗어놓고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교사입니다, 부모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이런 역할을 내려놓고 그런 역할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람들의 요구나 사람들의 시선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나의 행복은, 나의 평안은 진정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꺼놓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다 덮어놓고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를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쉼은, 참된 피서는 일에서 물러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사람들의 요구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요하게 머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꼭 산이 아니더라도, 광야가 아니더라도, 도시 속이라도 그곳에서 세상 일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진정한 피서고 그게 바로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서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일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는데요, 히브리어가 하르프예요. 놓다, 멈추다, 손을 뗀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일을 놓고 멈추고 손을 떼라는 것인가? 그래야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아야, 멈추어야, 손을 떼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적한 곳은 어쩌면 여러분이 아파서 누워있는 병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남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있으면 참 불행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막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가, 그런 고통의 자리가,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자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간에 있다고, 그런 자리에 처해 있다고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깐이어도 돼요. 예수님은 오래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잠깐 쉬어라고 하셨어요. 본문에서 잠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올리곤인데요. 조금, 잠시, 짧은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고 피서를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통 하루를 비울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아니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열기 전에 10분, 점심 식사 후에 조용히 걷는 5분이라도, 잠들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는 10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을 짧지만, 잠깐이지만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짧더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잠깐씩 조금씩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아니 일을 하는 도중에라도 잠시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위에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내 오른쪽에서 내게 힘과 쉼이 되신,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내 왼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 아래에서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늘 현존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늘 매일매일. 그러면 그 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여유를 주고, 나에게 평강을 주고, 얼마든지 더위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진정한 피서고 진정한 쉼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꼭 어디를 가야만, 멀리 가야만,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더위가 몰려오든지 그 더위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원함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더위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날씨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적인 날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진정한 기쁨과 쉼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과 늘 만남으로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자유함과 평강을 가지고 세상의 물리적인 더위를 얼마든지 이겨내고 오히려 그 속에서 시원하게 자유롭게 당당하게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